일반적으로 공자, 마호메트, 그리고 석가모니, 그리고 예수를 4대 성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외에 모든 성인이라고 불리는 석가모니, 마호메트, 공자는 다 무덤과 또 기념물들이 다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늘날도 가서 경배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마호메트의 무덤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에 있는데요, 해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경배합니다. 참배를 합니다. 석가의 유해도 마찬가지고 공자의 무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사당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그가 남긴 유물, 석가의 경우는 이 사리, 이 송곳니가 아직 그 스리랑카 캔디 왕궁에 봉안되어서 거기서 사람들이 또 참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공자나 마호메트나 그리고 석가모니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성인 반열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셔서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숭상받는 성인이 아니라 다시 사신, 부활하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는 무덤이 없어요. 빈 무덤이에요. 유품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3가지를 여러분에게 짧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많고 많은 증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두 사람의 증언으로 부활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소식, 이 상식적이지 않은 소식, 인간의 생각으로 고안해낼 수 없는 이 소식, 이 전파될 리는 없습니다. 흥미롭게도 부활의 첫 목격자는요, 여성들이었어요. 오늘 본문 읽진 않은데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 그런데 그 무덤에 가니까 돌이 무덤에 굴러 열려져 있고 들어가니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더라. 빈 무덤만 보았다라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황당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다른 복음서에는 천사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니?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그 말씀을 기억하라. 천사가 그렇게 여인들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이미 여러 번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복음서에만 기록된 횟수를 보면 25회 이상이나 예수님 거듭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이 천사가 이 여성들이 왔다 가고 난 다음에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이 여성들에게 먼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요, 여성들은 사람 축에도 못 끼었어요. 좀 서운하시겠지만 여성들은 법정에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었어요. 아무리 많이 쳐다보고 아무리 분명히 쳐다봐도 중요한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부활의 사건을 진짜라고 말하고 싶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여자들이 먼저 봤다라고 기록하면 이 기록은 신빙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당시로 보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부활의 첫 목격자가 여성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한다면 여자들이 먼저 봤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서에는 있는 그대로를 싣습니다. 왜요?
사실이니까, 진리는 사실에 기초하니까 그 사실을 숨길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전합니다. 여자들이 최초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라고요. 그 이후에 이 여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500여 형제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목격자는 차고도 넘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사건을 믿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는데 무덤을 막은 입구 문이 활짝 열려 있고 예수의 시체는 사라졌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해 주었죠. 오늘 핵심의 9절, 5절과 6절입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은 준비하셨지만 예수님은 무덤은 준비 안 하셨어요. 왜? 다시 살아나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겠다고 하셨고 그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와 그 이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지금까지 대다수는 아직 우리 곁에 살아있다. 바울의 시점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내 보여주셨다. 무엇을요? 부활하신 모습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대로, 성경대로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부활을 믿어야 할 이유, 믿을 수 있는 이유는요,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될 당시 제자들은요,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왜? 예수님의 동조자, 예수님의 동업자, 예수님의 일당이라고 몰리면 그들도 역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은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빈 무덤을 확인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제자들 중 한 사람만 생각해 봅니다. 사도행전에서 확인하듯이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 변화의 첫 단추가 되는 한 장면을 본문은 우리에게 전해줘요. 자, 여자들이 먼저 만났습니다. 여자들이 이 기쁜 소식을 11, 가롯 유다는 이제 제거되었으니까 11 사도에게 찾아가서 무덤이 비었어요. 천사가 얘기해 주었어요.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이렇게 천사가 전해 주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10 제자는 그 말을 허탄한 듯이 듣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설교의 주인공이었던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역시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달랐어요. 그 말을 허탄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어렴풋이 주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했던 것으로 저는 이 문맥에서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11절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여인들의 말입니다.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을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2절 보세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을까요? 그 말에 무언가 있다라고 직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어나 무덤에 어떻게 해요? 달려갔습니다.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예수님을 둘둘둘 말았던 그 천조각들만 보였고 예수님은 안 계셨어요.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베드로의 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림 한 장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그림은 파리 오르세 미술관에 있는 비르낭의 그림인데요, 달려가는 제자들이라는 그림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12절에 베드로만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갔다라고 하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도 같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더 젊어요. 저 두 사람 중에 누가 요한일 것 같아요? 젊은 양반이 요한이에요. 요한이 베드로를 앞질러 먼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먼저 들어가지 않고요, 베드로에게 양보를 합니다. 베드로가 그 빈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 세마포만 보였어요. 이 되어진 일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여인들의 증언을 듣고 11사도는 믿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일어났습니다. 달려갔습니다. 베드로의 표정을 여러분 인터넷에 찾을 수 있습니다. 저 베드로의 얼굴의 표정을 곰곰이 보세요.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슬픔과 환희와 뉘우침과 기대감과 또 그리고 주님을 만나보고 싶은 그 열망이 뒤섞인 아주 복잡 오묘한 표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많은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어쨌든 천사가 여인에게 전해준 말을 듣고 애타는 마음으로 지금 무덤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그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따라합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빼놓고서는 기독교의 생명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부활을 빼놓고 기독교 신앙을 말할 수 없습니다. 부활절은 과거의 기억만이 아닙니다. 현재의 확신이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마시기를 바라요.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계신 주님을 찾고 계십니까? 여기 계시지 않고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죽어서 내 인생에 어느 것도 간섭하실 수 없는 분이 아니세요. 가끔 가다가 내 삶에 잠깐씩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신앙에서 벗어나십시오. 맹탕 주님을 잊고 살다가 가끔 가다가 예수님 기억나서 찾아와서 예배당 와서 주도하듯이 추모하듯이 믿음 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예배당 안에서만 역사하시고 예배당 안에서만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 속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의 일상의 삶 곳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세요. 제자들을 만나러 가신 것처럼 주님은 부활하시고 배회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라지시지 않았습니다. 무덤에서 나오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어요. 낙심하고 실망하고 꺾여있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용기를 주셨습니다. 평안을 주셨습니다. 낙심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만나러 가신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주일에도 만나고 주일에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당에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만나는 신앙으로 성장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이에요. 그것이 부활을 믿는 신앙인입니다. 예배 드릴 때는 주님을 기억하다가 예배 마치고 나면 까마득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조차도 잊어버리는 신앙은 부활신앙이 아니에요. 매 주일이 기쁘고 감사한 주일입니다. 원래 주일은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52주 가운데 그 중에 꽃과 같은 활짝 핀 주일이 바로 부활 주일입니다. 오늘 부활 주일은 더더구나 감사하고 기쁜 주일입니다. 이 기쁨을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시고 이 기쁨으로 한 주간을 이 부활신앙, 부활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가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아까 연습했습니다.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자,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이제 이 부활 소식을 여인들처럼 사도들에게 알려야 돼요. 사도들도 백성들에게 알렸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나가서 또 부활신앙을 전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옆에 분에게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